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듣기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든 생각을 바꾸고 삶의 체질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이유를 확인해 보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생길 때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관이 없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부분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준비했던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잘못된 것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그 모습을 지적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자책이라고 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정상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솟구치면서 다른 것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너는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는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또 가문의 대물림을 그대로 전달받았고 나도 모르는 상처와 나도 모르는 분노가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점점 뿌리 내리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그것이 또 프로세스가 되어져서 성장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체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이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부모의 체질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져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뿌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내 안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나에게 사단이 뿌리를 그렇게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뿌리가 이제 발견되어지면 이제 뭐가 보여지냐면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알아도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게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알아도 사실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실로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예수 안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되어지고 있느냐 안 되어지고 있느냐는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틀리죠. 근데 그 언약을 왜 잡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잡았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상태와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잡은 기도라 그래요. 나의 상태를 나의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상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잡은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상태를 모르면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상태를 안다면 언약 잡은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네 하고 가면 괜찮은데 안 가시고 계속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겁니다. 계속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부르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숨었냐? 두려워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생겼죠?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두렵잖아요. 왜 두렵죠? 실제적으로 내게 와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선악과 따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왜 아담과 하와가 두렵죠?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두렵죠? 몰라.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두려움이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의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그럼 예수님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안의 두려움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가 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잡은 기도라고 해요. 그걸 보고 언약 잡은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 잡은 기도이긴 맞지만 그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는 나의 배경을 알 때 그게 응답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왜 내 안에 분노가 생기죠? 몰라요. 왜 생깁니까? 아니 주변 환경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때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지 내게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왜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분노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멀어져 있고 그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이간질해서 분노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답이 된다면 언약 잡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잡은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냥 분노 일어나니까 분노 얘기하고 두려움이니까 두려움 얘기하고 그게 성경과 상관이 없고 사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안 도망가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입힐 것이니까. 그걸 우리는요, 신경질 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역사를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모르냐?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배경을.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걸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인의 배경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살인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인이 이런 짓을 했거든요. 분노하고 살인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배경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에 누가 있죠?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뭘 가지고 있죠? 사망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인을 해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배경을 알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 사람들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해 줘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일에서 내가 해방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죄가 있으면 사단이 그 죄를 통로로 삼아서 나를 공격해오는 겁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누가 오셨냐? 예수님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를 성경에 있는 예수만 알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분노 속에서 역사는 사단의 일을 알아야 예수가 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신분과 의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죠.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문을 두드리신다. 그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알려주셔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답을 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게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럴까? 가문이라고요? 체질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된 겁니다. 그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사단의 배경을 안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을 보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종노릇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속이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게 막 최고 축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전부 다 사단의 문화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씩 살려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은 어떠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성경에 있는 약속이 축복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내 배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몰랐어. 전혀. 그러니 기도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막 세계복음 다 해도 사단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생각과 감정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새카맣게 모른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1000번 만번 외쳐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제 드러나고 폭로가 되어지고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사단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주랭랑치는 겁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랭랑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야, 제 사람은 참 평안하구나. 평안하죠. 왜? 사단이 더 이상 이간질을 하지 못하니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셨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도 몰라. 언제부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알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입이 벌려져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왜? 이런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간질 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머리가 쥐뜯겨도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옛날에 여자분들이 싸울 때 머리 쥐뜯잖아요. 네, 서로 놔 해가지고 놓으니까 손에 막 머리가 이만씩 잡혀져 있어.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합니다. 옛날 우리 시골대 가면 우리 옛날에 어떤 아가씨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교회 와요. 교회 와요. 성경책 불태워도 또 교회 와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시골에. 그런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래. 정말 그분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어떻든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열매 맺게 하셔서 증인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노예가 됐는데도, 포로가 됐는데도, 속국이 되어졌는데도, 배신하고 돌아섰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폭로하냐?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을 받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고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